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과 주인 되셔서 영원토록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정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임하셔서 저희 속되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무상한 것인지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잠깐의 나그네 삶인 것도 저희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에 집착하여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여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 주님을 떠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사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계획도 성령님께서 철저히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활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써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며 담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이 일본에 항거하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3.1절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오늘의 우리 민족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주권을 보장받는 나라가 되기까지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샘솟는 기쁨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로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한전호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직접 나와서 하실 걸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은 기드온은 그런 자격이 없는 지도자로서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겁이 많고 믿음조차 제대로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으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증거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이 전쟁에 임하게 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드안과 주변 연합국의 위세에 눌려서 그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눈치만 보았던 이스라엘에게 32,000명이 모였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32,000명의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32,000명을 갖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그런 계산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32,000명의 그 힘으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믿어야 할 것은 32,000명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셔야 한다 하시면서 그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을 앞에 두고 3만 2천 명도 그 군대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특수훈련을 받았거나 대단한 무슨 전술적인 무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중과 부적인데 적군과 비교해서 3만 2천 명은 4분의 1도 안 되는 절대적으로 열세하고 또 너무나도 무모한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2절 말씀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다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숫자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해서 늘 당하고만 살았다고, 무기력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이제 3만 2천 명 모았는데 이제 조금 해보려나, 간신히 어떻게 죽기 살기로 대들면 어떻게 좀 해보겠나 그랬는데 너무 많다. 이러니까 아마 기드온은 말은 안 했지만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까지 3만 2천 명의 병사가 없어서 당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미 너희에게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 병사나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대로 실천에 옮겨본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라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에 손영원 목사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이 자라서는 자신의 믿음이 세워지고 부모의 믿음이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정립되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3만 2천 군사 가운데에 전쟁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다 가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또 용기 있는 사람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군인이 10,000명이죠.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줄이라, 아직도 많다 그랬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이 남은 사람 중에는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용감하게 싸울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라도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이 3만 2천 명도 어떻게 모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줄입니까? 그런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될지, 누가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가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만 전쟁터에 데려가라 해서 결국 300명이 남았던 겁니다. 아마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을 손으로 떠 마신 300명도 용감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마 할 말을 잃을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항복을 나타내는 자세이고, 그런 자세로 기습을 받게 되면은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그러나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실 만큼 조심성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300명이 돌아간 9,700명보다도 나은 사람이라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손으로 마신 300명이 오히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주위를 막 둘러보고 경계하고 그게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마신 9,700명이 오히려 주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담대한 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겁쟁이 300명을 뽑은 셈일 수도 있습니다. 겁쟁이 사령관 또 소심한 부하 300명으로 군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도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2절에 왜 줄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계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가 다 할까 함이니라. 자기 능력으로 물리쳤다 할까봐, 교만할까봐 숫자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이 32,000명으로 군대로 이기면은 이 군대가 구원하게 했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7년 동안은 전혀 대항하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32,000명 모았는데 그 군대를 돌려보내라 한 겁니다. 이 10,000명이 남았을 때에도 많다고 하신 이유는 기습이나 매복 작전을 잘 세우면은 1대 13의 비율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0명만로 승리해도 교만에 빠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13만 5천에 비하면은 1대 450입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것도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로서 싸운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32,000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승패를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000의 군대를 믿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32,000명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굳이 군대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군대는 해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대가 10,0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에 군대에 대한 믿음이 줄어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이, 결국 300명까지 줄이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만 5천의 대적 앞에서 군대라고 할 것도 없는 300명이 남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숫자의 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면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엄두도 못 내던 일, 넘보지 못하던 일에 도전하되 사람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맞춰본 후에 승산이 있으면 하고 승산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에 도전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32,000 혹은 10,000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날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물 마신 9,700명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서 마신 300명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32,000의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고 300명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군인 숫자를 줄여놓고 나니까 또 기도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불안한 마음이 나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상대하는 거 사실은 승산이 없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이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읽지는 않았지만 7장 9절에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약속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인지 알아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300명으로 주셨다면은 거기에 맞는 무슨 대단한 그런 무기를 주시든지 뭔가 구체적인 방책을 보여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적군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이 승리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적군의 병력이 배치가 어떻고 어떤 무기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탐지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겁니다. 7장 15절 말씀 보면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승리케 하시는 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비로소
담대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 앞에서 승리를 얻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잘 무장했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도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의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실 힘이다. 그 힘을 의지해서 나가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너의 힘, 기도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지는 능력,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시는 담대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큰 용사다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0명 군사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 깨트리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 소리가 나고 횃불이 빛을 비치면서 함성을 듣고는 그 미디안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도망갔다. 참 대단한 그 어떤 기별한 병법으로 기습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언을 떤다 할지라도 13만 5천 명이 그 있는 진지 안에서, 그 넓은 진지 안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한다 할지라도 미디안이 자정질환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패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색한 설명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사가 우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전술이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게 주신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저 이 한마디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항아리 깨뜨리고 그 엄청난 13만 5천 명이 주둔하는 그 진짜 엄청난 넓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300명이 소리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전술이 되겠습니까? 시편 8편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13만 5천 명의 원수가 왔어요. 7년 동안의 미디안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겨우 3만 2천 명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 좀 해보려나 하는데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도 들고 하나님의 이게 뭔가 우리를 아예 이때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온갖 의심, 두려움, 불안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럴 때에 어린 아이의 젖먹이들의 입으로써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계산해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남아있고 인간적인 계산에 앞서는 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 대적해서 승리할 조건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승리할 조건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계산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기드온도 백성도 오랫동안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300군사보다도 32,000의 군사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은 32,000이나 300의 군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숫자 싸움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패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가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고, 뭐든 크고 많아야 힘을 쓴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가능성도 계산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멀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갖추었다 하십니다. 공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결코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모아둘까, 내 실력 쌓을까, 내 사람 만들까, 거기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32,000명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교만하게 되었다면 그 전쟁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300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며 32,000명이라도 교만했으면 그것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32,000을 보시면서 너무 많다 하십니다. 그것은 걸러내야 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32,000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너무 많다 하면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용감하고 잘 준비된 군사들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도록 자기들을 불러 사용하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이, 세상의 도전이 1대 450 혹은 그 이상으로 계산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대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물러나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숫자를 부각하면서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소리만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의 승리는 이미도 확보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32,000의 군대를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줄이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를 내가 해서 하나님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써나가시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역사야 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능력과 내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움직여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능력이요 참된 지혜가 됨을 잊지 말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조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면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복된 인생길 걸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판단과 소리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만을 더욱 의지하며 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다시금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일독 행진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참여하시고요. 또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 사순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순절의 의미와 유래를 또 보시면서 그렇게 경건한 또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과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사순절의 기간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뭐 3월달 중에 정점을 향해서 이제는 진정이 된다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또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또 배려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에 승리케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선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